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 그리고 그들을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한 영혼을 찾는 기쁨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영혼을 찾는 기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을 특정하십니다. 그 대상은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찾은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부자인 주인에게 충성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고 이러한 청지기의 모습은 결국 주인도 알게 되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의 불성실함을 보고 청지기에 따져 물었고 청지기의 직무를 빼앗았습니다. 자기의 직무를 빼앗기게 된 청지기는 앞으로의 삶을 걱정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일정 부분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름 100마를 빌린 자에게는 50이라고 증서를 쓰게 하였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이라고 증서를 수정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행한 이유는 청지기의 직무를 빼앗긴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청지기의 모습은 매우 불의합니다. 자기가 살고자 주인의 것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불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답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답변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칭찬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의 아들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지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즉 위기의 순간에 신속하게 준비하고 대처하지 못함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옳지 못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 없음, 지혜롭지 못함을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관리하고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민첩함을 취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 것을 이용하되 세상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옳지 못한 청지기의 자세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이야기하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것을 말씀하십니다. 불의하다는 의미는 의롭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불의한 재물은 의롭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재물, 즉 세속적인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어디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죠. 예수님은 이러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에서 벌어들인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 즉 가난한 자들, 가난한 이웃, 가난한 형제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데 빛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행하는 것이냐라는 책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행위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얻은 재물로 생명 얻는 일에 사용하는 것,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영주할 처소 천국에서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을 비교하시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세상의 재물을 가리킵니다. 세상 재물에 충성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집중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 재물에 충성하라는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러한 재물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에 대한 집착과 내 것에 대한 탐심과 내 것에 대한 즐거움을 드러내며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이유는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욥은 자기의 모든 재물을 잃어버린 가운데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재물을 이용해서 인맥을 쌓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친구,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됨과 불의함이라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충성된 삶은 천국에서도 기쁨이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충성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맡기시는 것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면 주어진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것이죠. 또한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받은 것입니다. 남의 것이죠.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마치 청지기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것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라고 지칭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세상의 재물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듯 우리는 어느 한 가지 것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은 도구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물건이지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사용해야 하는 물건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옳지 못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오해하면 발생하는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재물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고 그 오류에 대해서 우리는 재물에 더 집중하고 재물을 더 많이 모으고 재물을 잘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돈을 사랑하였으므로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오해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될 때 재물을 도구로 잘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하여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만약 주인을 잘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긴다면 그것은 청지기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된 관계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죠.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주가 되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것을 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특히 재물 앞에서 우리는 자주 그리고 쉽게 무너집니다. 도구로 주어진 것을 내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죠. 만약에 하나님을 향하여 돈을 투자했을 때 그만큼의 수익을 얻는다라고 가정한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왔던 옳지 못한 청지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청지기의 직무를 빼앗기게 되었을 때의 삶을 걱정하였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너희들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라고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원에는 회복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 회복은 깨져버린, 망가져버린, 우리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불순종함은 그분을 주로 여기지 아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백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청지기는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가 주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허락하신 은혜를 잘 활용하게 하는 것이죠. 재물뿐 아니라 시간과 건강, 나의 생명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함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기쁨을 누리고 더 나아가 기쁨을 나누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